오늘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주도하라, 기준을 주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상식이라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네. 그거 모르시는군요. 네.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네. 에베레스트 맞죠? 네. 혹시 뭐 다른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아마 8,848m라 그러더라고요. 해발 8,000m 높이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세계 제일 높은 산을 모르면 두 번째 산도 모르시겠네요. 두 번째 높은 산이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의 K2라는 산이요, 한 8,611m를 가장 높은 두 번째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두 번째 산과 첫 번째 산을 물어보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을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뭐 다 아시면서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산이 무엇이냐라면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 두 번째 삶은 또 알 필요 별로 없죠.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거, 처음 나온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법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것, 처음 나온 것, 처음에 시도한 것은 사람들이 뇌리 속에 기억되지만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요, 첫 번째 나온 것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나온 그 제품이 뒤에 있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잘 그것이 첫 번째 제품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일단 한번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마케팅의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책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거기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그 마케팅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에 먼저 나온 제품은 결국 후발 제품이 먼저 나온 제품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선도자의 법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선도자의 법칙에 우리들이 많이 여러분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 나온 것이 가장 우리 머릿속에, 뇌리 속에 아예 그 상품이 이름으로 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주방 세제 어떤 거 쓰세요? 뭐 각자 쓰시겠죠? 예, 쓰시는데, 여러분 주방 세제를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뭡니까? 퐁퐁이에요, 퐁퐁. 그렇죠? 여러분, 퐁퐁이 우리나라에서 주방 세제로 먼저 나오니까요, 퐁퐁 다음에 주방 세제가 수없이 나와도 우리는 마트 가서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퐁퐁 사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들러더라도 퐁퐁을 사와요, 여러분요. 이게 먼저 나온 제품이 뒤에 제품을요 기억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여러분 빵빠레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빵빠레 아시죠? 콩 모양으로 비틀어가지고 나온 거. 그 당 되게 히트를 쳤는데, 빵빠레가 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의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가 유명했냐면요, 쭈쭈바. 예. 쭈쭈바를 먹는 세대가 빵빠레가 콩이 나온 거예요. 이 빵빠레 콩이 나오니까, 이 빵빠레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에 많은 빙과 업체가 이제 동일한 걸 만들었는데, 아무리 동일한 걸 만들어도 빵빠레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비올라라는 거죠. 비올라. 여러분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은 모양이네요. 여러분, 비올라가 그 다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요, 아이스크림 가가지고 뭐 동네 구멍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걸어가지고 분명히 손에는 비올라를 잡고 있는데 주인한테는 물어봅니다. 이거 빵빠레 얼마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나온 제품이 머릿속에 각인된 거거든요. 가장 각인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승합차 제1호가 뭔지 아시죠? 봉고입니다. 봉고. 그렇죠? 여러분, 이 봉고차가 나온 후에 얼마나 많은 뒤에 있는 그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똑같은 거 나오는데, 똑같이 아는데도요, 분명히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다 뭐라 부릅니까? 봉고로 부릅니다. 봉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차 새롭게 승합차 샀는데 이름 모르시죠? 우리는 무조건 봉고입니다. 봉고. 교회 봉고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엔 봉고가 없는데, 우리는 먼저 나온 제품, 그러니까는 봉고가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다 봉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리아를 차를 타면서도 봉고차 탄다 그러고,
비올라 먹으면서 또 빵 빨아 먹는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나온 것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냐면, 이 선도자의 법칙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뺏긴 영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독교가 그것을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먼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음악과 철학과 건축과 미술과 과학 모든 분야 속에서 세상이요 교회를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찌 보면 세상의 선도자의 법칙에 물들어 가지고 신앙마저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일그러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나온 제품은 결코 뒤에 나온 제품은 먼저 나온 제품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까? 세상은 이미 악한 세상이요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세상의 악한 마귀는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지했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요 세상의 문화에 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세상의 물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선도자의 법칙 속에서 신앙의 영역까지 차지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후발업체는 결코 선도자, 앞선 제품을 이길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불변의 법칙 제1원칙의 선도자의 법칙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을 봤더니만은 이 선도자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 있는 후발업체가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은 선도자의 법칙을 깰 수 있대요. 그게 뭐냐, 뒤에 있는 제품이 새로운 처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 있는 제품이 처음이 아니라 후발에 있는 제품이 그 동일한 영역에서 첫 번째로 인식을 시켜주면은 첫 번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지셔닝이라 그럽니다. 포지셔닝의 법칙.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선 제품의 이미지보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가 제가요 이 책을 봤더니만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미원이 어떤 겁니까? 조미료죠. 우리나라 처음에 나올 때 미원과 미풍이 싸웠어요. 결국 미풍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풍 조미료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근데 이 미풍은요 미원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미료면 미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미원 쓰시니까 잘 안 쓰실 거예요. 미원이 먼저 나왔는데 후발에 나온 조미료가 미원을 이겨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다예요. 다시다. 네. 이 다시다가 선도자의 법칙을 깼던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원을 그 당시에 조미료 시장의 왕으로 선택할 그때에 다시다가요 후발업체로 참여했는데 도저히 미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시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영역의 처음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미원은 경쟁사 미원의 제품은요 어떤 제품이냐면은 화학조미료입니다. 화학조미료. 그러니까 미원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 화학조미료가 써져 있어요. 근데 다시다는 어떤 공략하는지 아십니까? 미원이 화학조미료를 할 때 다시다는요 천연 조미료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포지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시다가 미원을 이기게 됐는데, 그때 그 다시다를 이길 수 있겠던 결정적인 광고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광고입니까? 그래 이 맛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김혜연 씨가 그냥 국물 확 하면서 그래 이 맛이야. 여러분 이 맛 한다면 그 다음 뒤에 무슨 말 나옵니까? 고향의 맛 다시다. 그러나 분명히 이 미원도 화약이란다. 화약이면 터지겠죠? 예, 터지는데 이게 분명히 미원도 화학조미료인데요. 사람들에게 미원은 화학조미료고 다시다는 고향의 맛 천연조미료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켜줬더니 미원을 이기고 다시다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조미료로 기억이 남게 돼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또 그런 사이 비일비재랍니다. 포카리 스웨트라는 이온 음료가 나올 때 결코 포카리 스웨트를 이길 수 없었던 이 마케팅 시장 속에서 게토레이가 차별적인 공략을 내세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포카리 스웨트가 이 넘을 수 없는 이온 음료 나올 때요 이 후발업체인 게토레이가 나왔는데 게토레이가 광고하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분명히 게토레이를 광고 보면서도 포카를 사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 게토레이가 포카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문구가 뭐냐면요, 갈증 해소라는 말을 썼다 그럽니다. 이것이 먹혀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마귀는요,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들의 모든 문화를요 지금 다 지배해버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요 마치 선도자의 법칙인 양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미술, 문화 속에서 모든 게 다 악의 문화예요. 악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을요 옥죄고 있는 산실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현실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포지션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새롭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에 있는 말을 빌으면은 영적 포지셔닝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처음이라고 다르게 해야지만이 우리가요 모든 무너진 분야를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책을, 마케팅 원론의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영역들을 다시 영적인 포지션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무너진 포지션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가지고요 한 몇 주 동안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역, 새롭게 하라는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포지셔닝을 한번 몇 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무너져버린 이 땅의 모든 문화를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나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요 영적 포지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살펴볼 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새롭게 기준을 놓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넘어진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준이 있더라도요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이 이미 선도자의 법칙 속에서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요 삶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는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마치 마귀는요 선도자의 법칙처럼 이 세상의 기준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놓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지. 자녀는 이렇게 길러야 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으세요? 이 시대는요 기준 싸움입니다. 기준 싸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살 때 영적 포지셔닝의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영역은 기준인데, 어떻게 이 기준을 우리가 새롭게 선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준을 주도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기준에 관해 살펴볼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상이 놓아놓은 선도자의 법칙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새롭게 영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포지션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준이 만무한 선도자의 법칙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가?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기준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들만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도자의 법칙으로 이미 그 땅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후반업체로 들어가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봉고차를 타고 빵빠레 먹는 그런 것처럼, 퐁퐁 쓰는 것처럼. 아무리 뒤에 있는 것이 강하다 하더라도 먼저 지배하는 것이 있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고요, 이미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이 몇백 년 동안 그 땅을 선도한 땅이에요. 선도자의 법칙으로 세상의 문화가 뒤엎여진 그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미 악한 마귀가 선도자의 법칙으로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풍습이 아니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그 적과 끓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선도자의 법칙이 만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미 선도자의 법칙으로 세상이 기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잡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요, 오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세상 나갔다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세상의 선도자의 법칙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게 맞다고 오늘 유혹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가치관.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가 가치관인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가치를 두라 그럽니다. 먹고 살고 돈 벌고 장사하고 자녀 잘 되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면요, 우리가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 잡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왜 오후 예배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가치관은요, 지금 내가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맞습니까? 세상이 더 가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지금 다 1부 예배, 2부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계시잖아요. 세상에 가치관이 더 있다고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주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의 선조자의 법칙은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세상에 맞추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인생,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도하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마귀에 뺏긴 주도권,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들이 가졌던 이 주도권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으려면 우리 안에 선명한 기준인 말씀의 가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주도권을 쥐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면은 그게 정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면 세상 사람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진짜 주도권을 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와 사택이 되게 좀 멀었어요. 차로 한 좀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됩니다. 한 20분인가 달려야 돼요. 뭔가 아닌가 해서 20분 달려야 됩니다. 근데 20분 정도 달려야 사택이 나오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사택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요 남들도 좀 일찍 깨놔야 됩니다.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물론 새벽에는 차가 없으니까 좀 밝으면 좀 일찍 가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도로가 좀 큰 도로다 보니까 이 간선 도로는 이제 전멸 표시 도로에 의해서 깜빡깜빡 하는데 큰 도로는요 새벽에도 그냥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가게 되는데 이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차가 아무도 안 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빨간불인데도 죄송한데 그냥 거기 지나갔어요. 왜냐면 그냥 빨리 교회 가려고 늦어가지고. 근데 제가 빨간불인데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딱 건넜는데요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뒤에 따라오는 모든 차들이요 다 건너오는 거예요. 다 건너오는 거예요. 아니 한 대도 안 서요. 안 둬도요. 아 저 사람이 건너갔으니까 나도 건너가야지. 저를 따라서 제가 백밀러 봤더니만은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오니까 다 오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멈추면 멈출까? 그 다음날이었어요.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 늦을까봐. 똑같은 도로에 가가지고요 이번에는 빨간 신호등에 제가 딱 서봤어요. 뒤에 오는 차들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차가 갈까 안 갈까 이렇게 봤더니만 그 차가 제 옆에 딱 쓰는 거예요. 그 차가 섰더니만은 또 다음 차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차들이 다 쓰는 거예요. 새벽에 차 한 대도 안 지나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색불이 되니까 제가 가니까 다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가면 따라오고 내가 멈추면 멈추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기준 삼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법칙이 난무하는 선두자 법칙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기 원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세요. 이 가난당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도권을 쥐고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회사에서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먼저 남들이 힘든 일을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이 땅에 기준되어 주세요. 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준되어 주면은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바뀔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흔들릴까요?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기준이니까 그런 겁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 주변 이야기예요. 아이 저 집사님도 뭐 교회 안 가는데 저분도 뭐 안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왜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 사람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거나요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주도권을 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보면서 나도 직장생활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보면서 내가 만약 교회 다니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말을 듣는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뺏긴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속에도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권면 수수가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물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있지 진짜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주셔야 돼요. 주도권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준 삼으세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간 후로부터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기준돼서 많은 사람들을요 옳은 대로 인도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주도권을 쥐는 첫 번째 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가난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제가 살펴보는 이 포지션은요 두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세대가 기준의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기준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돌아갑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다 붙이려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린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흔들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주도권 싸움에서 지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도 주도권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은요,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언제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위가 있을까요? 무슨 가운을 입고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목사로서 여러분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목사가 성도에게 권위가 쓰는 건요, 언제냐면요, 목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모습들을 양떼들에게 보일 때, 그때 그 목사는 권위가 서는 것이지, 큰 교회 다닌다고, 가운 입고 다닌다고, 큰 차 타닌다고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 같은 목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양떼들을 사랑하면요, 그때 목사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를 때 그때 부모의 권위가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신앙적인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귀신 같습니다. 귀신 아니고요, 아주 그렇게 여러분 귀신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단번에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는지요, 여러분 자녀 모를 것 같습니까? 밥 먹고 같이 사는데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금방 알아. 부모님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건지, 정말 부모님이 옳은 신앙 살아가는 건지 자식들은요 말 안 해도 금방 압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부모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 보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몸부림치게 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은요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그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지닌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사진일 거예요. 마룻바닥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낡은 성경책을 끼고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이었을까 생각해요. 그 옆에 물끄러미 이 소녀는 엄마의 기도가 끝나기를 그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사진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제가요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 보여주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이 모습이 저희 기억 속에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 중에서 저를 유독 교회로 데려가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금요철야, 부흥회, 구역예배, 하여튼 예배란 예배를 저희 어머니가 저만 주상창 데려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가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고 온 것밖에 없었는데 자면서 깨면서 봤던 것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준 거 없습니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보여준 신앙이 여기에 머물겠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오늘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김지향 씨의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시를 한번 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새벽 미명에 성경책을 끼고 종정걸음으로 나가시던 어머니, 성전문을 들어서기 바쁘게 성경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자녀들의 이름이 되풀이 담기며 자녀들의 소망이 열매처럼 초롱초롱 달려서 백합화 향내를 풍기며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는 하얀 길이 보이더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정 지난 늦은 밤에도 가늘가늘 골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다시 자녀들의 이름이 기도의 소반에 되풀이 담겨서 파란 별밭을 내치고 하늘길로 올라가던 시간이 마르도록 목맨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어린 시절, 이제는 기도를 올리던 그 길로 당신 자신이 총총히 걸어 떠나시고 안이 오시는 하늘나라 그 평화의 집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한다. 우거진 녹음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포근한 그 어머니의 가슴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채찍을 들 땐 사지가 후들후들 떨렸던 그 손, 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땐 맺힌 피멍이 스스로 녹아 없어지는 기적 같은 손, 바르고 정의롭고 인자하고 평화로운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한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안 나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닮지 않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 하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그림이 쏟아지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아리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메는 이름. 오늘도 어머니를 부르며 나도 어머니처럼 목이 맨 기도의 그 길을 가고 또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함을 이 김지향 씨가 시에 담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이 좀 오고 갔더라고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맨날 아버지와 어머니와 싸우면서 힘들었던 엄마의 눈물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갔던 그 어머니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많아가지고요,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 그게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믿는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주도권을 다시 잡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도자의 법칙은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요 목재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이 땅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려는 나라가 되어 있고, 이 땅에 말씀의 땅에 추락한 나라가 되어 있고, 교회가 세상에 욕먹은 이런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지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이 기인되는 인생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도권을 쥐고 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의 포지션을 해나갈 때 주도권을 말씀으로 가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